3일 동안 또 말씀을 또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관한 것을 오늘 설교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비유장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비유장이죠. 이 천국을 풀었으면 뭐죠?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예. 그걸 이제 한자 말로 쓰니까 하늘, 천, 나라, 킹덤이죠. 국, 그래서 천국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뭐 결국은 같은 말이긴 해도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즉 그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가 주권자죠? 누가 주인이죠? 국민 개개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only 이제 하나님 그분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자인가, 누가 다스리는가 강조가 있다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은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어지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 비유장은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 또는 하늘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됐든지 하늘나라가 됐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권자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일단은 무엇으로 다스려요? 그가 하신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냐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보면 우리들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주어지는 밭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비유장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 해변가죠. 해변가에서 아마 그게 베드로 배가 아닌가 싶은데 그 배의 고물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에 저 앞에 누가 있어요? 광교에 보니까 밭이 있고 거기에 그 농꾼이 씨를 뿌리는 광경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도시에만 살아가지고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잘 몰라요. 아주 어릴 때는 그 쌀나무 그랬으니까 이제 제 할머님이 농촌에 살아서 간혹 방학 때 이제 가보긴 하지만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겨울에 묵어놓던 땅을 일단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요? 땅을 갈아엎잖아요. 그래서 뭐 돌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치워내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은 거 있으면은 또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 밭도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밟고 다녔으니까 길가밭처럼 돼 있는 것을 이제 다 갈아엎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밭 우리들이 그 갈아엎어야 할 땅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그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주어진 씨는 오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게요. 이게 씨가 길가밭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질 때는 그 전에 물어봐야 되겠네. 여기 보면 크게 밭의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에? 세 가지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결실하는 밭. 또 하나는 결실할 수 없는 밭. 이게 우리들의 목적은 결실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결실하고자 했을 때는 결실할 수 없는 땅이 밭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하나는 길가밭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돌밭이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밭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잘 기경해야 돼요. 그 호세아서 10장 그 12절인가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기 나왔네 진짜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그럼 여기서 기경한다는 말은 아예 갈아엎는 거거든요.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 그래서 우리들은 길가밭 같이 굳은 땅도 그냥 파 제끼고 가시떨기밭은 치우고 돌 같은 것을 해가지고 땅을 잇다는 좋은 땅, 옥토로 만들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옛날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그 씨앗들을 바구니에 놓고는 그냥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다 보니까 어떤 것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돌밭에 주저앉기도 하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졌단 말이죠. 물론 대부분은 이제 좋은 땅에 뿌려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을 맺으려고 그러면은 길가밭 같은 곳, 그 다음에 돌에 그 다음에 가시떨기를 치워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길가밭이라든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결실했다 그럴 때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결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만일 우리가 그런 밭의 모습이라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질문이 어렵나? 어떨 것 같아요? 구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가시떨기 밭인데 결실이 안 했잖아요. 물론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 관계없는 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져야 이러한 믿음의 결실들을 맺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적어도 세 가지 땅은 갈아엎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떤 밭을 말하는 것일까? 제가 여기 내용을 좀 보냈더니 요약에는 조금 제가 말하는 것하고는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해요, 보통.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자, 첫째, 길가밭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니, 길가밭을 따라 하지 말고 길가밭이란 뭐냐? 따라 하십시다. 관심의 문제. 뭐라고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이제 이 스마트폰 여기에다가 여기도 요새 성경 안 들고 다니잖아요. 응? 안 들고 다니고 여기다가 성경 다 여기다 앱으로 받아가지고서 성경 하면 이거 읽잖아요. 이거 찾아가지고. 근데 제 목사인데 어떤 분이 젊은 사람들이 뭐 하면 이걸 자꾸 찾아요. 내가 그때 앱이 깔린 줄 몰라가지고 기분 되게 나쁘대.
아니 목사가 적어도 여기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만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하면은 뭘 막 손 또 이래 싸. 그 저희 교회는 이제 또 숨을 쳐치니까 다 보이잖아요. 아 여기도 다 보이네. 보이잖아요. 기분이 나쁜데 지금은 목사인 나도 뭐 사용해? 이거 갖고 다녀. 어떨 땐 성경 안 들고 다니고 이거 신방 갈 때도 이것만 들고 갈 때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나이가 동갑인 사람을 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남자분인데 근데 전도한 시기가 뭐냐면 NFL 이제 풋볼 아메리칸 풋볼 경기가 한참일 때예요. 근데 그때는만 해도 이 스마트폰 갖고는 못 보니까 TV를 조그만 TV를 갖고 그분이 다녔는데 아니 그래도 처음 교회 나왔으면 그래도 형식이라도 이렇게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그 예배를 오후에 드렸거든요. 1시경에 드렸는데 보통 미국 아메리칸 풋볼이 몇 시에 해요? 1시에 하잖아요. 아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 폰이 보여. 이러고 그것만 보고 있어. 아,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 장인 어린이 이제 용산 거기에다가 무슨 가게를 했는데 요하 증인님들이 이제 한국 사람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저희 장인한테는 오면 장인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나 용산구청장 시켜줘. 그러면 들어볼게. 이게 한마디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하 증인아도. 그러니까 우리 장인 어른한테는요. 이분이 안 와요. 근데 제 장모님은 오면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게 안 싫어가지고 아이고 수고하네요. 이리 와서 요 오렌지 주스라도 좀 마세요. 관심을 보여요. 관심을 보니까 어때요? 맨날 찾아와요. 여러분. 요하 증인 같은 이런 이단에서도요. 난크리스찬한테다가 전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난크리스찬들은 일단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안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뭐 그래서 하니까 이 관심을 표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 들어올 때 아예 관심 자체를 갖지 마세요. 아까 우리 장인어른처럼 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 박스카운이 여기 뭐 만들어주면 할게 그러고 그러면 안 찾아옵니다. 그런데 관심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거기다 메시지를 전해봐도 뭐예요? 안 되죠. 어떤 분이 이제 한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예수 초청잔치 이제 전도하는 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가서 그랬대요. 어떤 분을 문 두드려서 전도를 했더니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당신들이 천국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만히 보았다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랬대요. 사람들이 말은 그래도 지옥 가라 그러면 되게 싫어했던가 봐. 이분이 열을 받아서 열을 받아가지고 나가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 장로님을 쫓아갔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만나갖고 어떻게 그렇게 심한 욕을 나한테 할 수 있느냐. 그래갖고 주일날 전도 주일날 거기를 또 찾아갔다네. 그나마 지옥이란 말에 뭘 갖고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그때 마침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고 예수를 믿었네. 여러분 좋은 의미가 됐든 나쁜 의미가 됐든 일단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이 예배를 올 때의 신약교회 예배는요 말씀 예배입니다. 이게 이 말씀 전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다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헌금하죠? 얼마씩 헌금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물론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드린 것만큼은 뭐하고 가져가야 돼? 좀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100불을 하면 100불만큼은 내가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예배를 오면은 관심을 보이고 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저 메시지가 어떤 의미지 하고 관심을 보일 때에 거기에 역사는 성경은요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졌을 때에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결실을 맺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꼭 주목하세요. 우리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마르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얌생이 같은 자기 동생 누구?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발밑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뭔 말 하나 이러고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옆에서 부엌에서 봐다가 좀 자기 일하는데 좀 도와주지. 저 발밑에 앉아서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좀 와서 나 좀 돕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니도 잘했지만은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어차피 교회는요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말씀을 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돌밭이잖아요. 이 돌밭은요 이제 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은 들어가긴 해. 근데 돌이 딱딱하니까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럼 돌밭은 뭐냐? 따라 하십시다. 중심의 문제. 아까 길가밭은 무슨 문제? 그 다음에 돌밭은 중심의 문제. 옛날에 그래도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은 소문난 사람이 이제 수폴저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스폰전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참 잘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분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 설교의 대지가 이렇습니다. 첫째, 돈 많이 버세요. 아무도 안 하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요. 이왕이면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라 그러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성경적 의미로 보면 욕심 아니에요. 성경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보기에 좋도록 행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좋은 곳에 쓰기 위하여서 이왕이면은 벅스카우니 교회에 더 많은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왕이면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왕이면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필라델피아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바치도록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1조 제일 많이 바치게 해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필라에서 제일 부자 되게 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기도도 좀 지혜롭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돈 벌 능력이 되고 대신 남을 짓밟고서 돈 많이 벌려는 생각 말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거예요. 그게 돈은 필요하고 돈이가 주기도문이 있는 대로 자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기도나요? 물질을 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도 물질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다가 아니에요.
이건 오해고 말씀에 대한 곡해예요. 예수님의 어느 성경을 놓고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누구에게? 우리에게예요. 초점이 우리입니다. 옆에서를 다 돌아다 보니까 나는 일용할 양식이 채워진데 저 친구는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일용할 양식보다도 더 많아. 근데 옆에 친구를 보니까, 옆에 자매를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에 이 물질을 그들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로 하여금 물질을 나누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지 그냥 뭐 돈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스포전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시다. 근데 이 사람이 돈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돈을 이왕이면 많이 버세요. 그러니까 야, 괜찮네. 자기 생각에도 어때요? 옳아 보이거든. 근데 두 번째, 번 대로 저축하세요.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너무 맞는 이야기야. 누구 생각에?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훅훅 찔러가면서, 야,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래? 오늘 설교 다 틀렸네 그래요. 마지막. 왜? 마지막은 자기의 생각에, 왜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벌었는데 왜 남을 줘요? 이것은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 결론적으로 틀렸다고 그러고 교회를 나갔대요. 지금 이게 돌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뭐요?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말씀을 곡해시키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그것이 저거 정말 맞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네. 자, 조금 들어봅시다. 우리가 그 잠언서 보면 그거 있잖아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전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뭔 말 할지 모르니까 아멘 저걸. 자, 보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걸 이루려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제가요, 어떤 분한테 그랬다니까요.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한테 그 구절을 읽어주고,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구절이면서, 장로님 가게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조건을 걸어놨네요. 첫째,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그게 아멘을 크게 합니다. 둘째, 청결하면, 고개를 까우뚱하더니 그래도 아멘 그러더라. 소리가 좀 적어졌어요. 근데 세 번째, 정직하면, 그러니까요,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따집니다. 요새 정직하면요, 사업 망해요 그래요. 지금 제가 한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정직하라 그래도 저한테 이제 저희가 그 전도해서 된 교인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나가셨는데, 그분이 가게를 했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한 번은
저한테 상담을 요구를 했어요. 뭔 상담을 요구를 했냐면, 목사님, 정직해라 그랬는데 저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흑인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요 정도면은 이윤을 예를 들면 어떻게 붙이는 모르는데 그때 몇 프로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15%를 이윤을 붙여가지고 팔아야 되느냐, 자기는 30%를 붙인대요. 그래서 양심에 너무 걸린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는 들었지 정직하라 그랬는데 15%만 붙여야 되는데 30%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건 비정직한 거라나서 이것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15%만 붙이면 거기에 하도 소태지가 많이 나가지고 그러면 손해가 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것은 정직의 문제가 아니고 하도 이렇게 동배산하다 보니까 15%만 붙여가지고는 이게 이윤이 안 남으니까 그래서 30% 붙인 거 그것은 정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가 이거 잘 보셔야 돼. 이 말은 내가 지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그다음 뭐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이대로 받아야 돼요. 크리스찬은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갈등은 없고 고민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등이라는 말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갈등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크리스찬은요. 이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손해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든지 설사 의구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자 첫째 뭐야?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고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정직하려고 그랬더니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정직하게 하면은 내가 그래도 이윤을 남기면서 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하는 제가 전도한 그 성도처럼 고민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정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찬양 제목이 뭐였더라? 내게 능력 주시잖아 안에서잖아요. 그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요 벌써 50분이 지나갔네.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걸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여리고성 있죠. 그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죠? 매일 한 바퀴.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그러면 전부 해서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업처를 놓고 메시아입니다. 저 여리고성을 돈 것처럼 거기를 실제적으로 한 바퀴씩 돌았대요. 매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대요. 그랬더니 그 사업, 그 빌딩이 자기 거이 됐대요. 우리의 진짜 어려운 여리고성이 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용서하는 벽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그 관계를 맺다가 틀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용서해 줄지 몰라도 저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 그때에 교회에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까지라도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만 하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데 저기에서 뒤통수가 보여. 그 말씀 들으면 그 마음이 아멘,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속으로 어때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용서 못합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럴 때 정말로 in Christ,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그 여리고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일. 어떤 사람이요
이제 집에 문제가 나가지고 하여간 그냥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만 오니까 그 사람 진짜 크리스찬인데 교회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불편해요. 편하지가 못한 거예요. 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내 앞에 있는데 자꾸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불교 절간을 데리고 갔대요. 절간을 데려가서 법문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제가 말하면 알만한 연예인인데 근다고 이제 교회는 계속 다니겠대요. 교회에서 얻지 못한 평안을 절간에서 얻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불교는요. 한마디로 너와 내 사이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 다시 안 보면 돼요. 다시 안 만나면 돼요. 여러분 불교 교리는 들어가면요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도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극복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고민을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다 관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벽도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비즈니스를 여러분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많이 하더라고. 근데 용서의 벽도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멘도 잘 안 하시더라고. 그러나 보세요.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해답을 얻기를 원해요. 그럼 먼저 와서 뭐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에 충만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그 사람의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기에 맞습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그 A라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정의롭게 살라고 그랬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말을 옮길 때요. 조심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정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로 말했는가를 뭐예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정의롭다는 말을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배운 지식으로 정의라는 것을 내가 내 나름대로 정의는 이거야라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석하는 방법대로 그 사람이 정의를 갖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다가는요 안 돼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 입장을 가지고서 그의 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배운 지식과 정보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이제부터는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듣는 거예요. 나의 분노와 나의 소원과 나의 열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열망과 소원과 그의 분노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을 버리세요. 나의 경험을 버리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김성철이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저렇게 설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가슴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돌밭은요, 내 중심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내가 괜찮네 그러면 받아들이고, 내가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가시떨기밭은 뭐냐면, 자, 따라하십시다. 우선순위의 문제. 자, 첫 번째 길가밭은 뭐예요? 돌밭은?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세상하고요,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까지는 내가 보기 좋도록 살았던 삶을 버리고 누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힘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누구의 기쁨을 취하려고 살아왔어요. 내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기쁨 이전에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기 전에는 말 함부로 했다가도 예수를 믿으면 걸러지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구하지 말지니. 우리가 염려되죠, 걱정되지요. 그러나 구하지 말지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먼저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돈도 벌어야 되겠고,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 목적을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또 이제 우리도 들어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아, 김성철 목사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해 주면 난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뭐 때에 따마다 전화도 주고 문자도 주고, 또 때에 따라서 되면은 또 연말이 되면 연화장 카드도 보내고, 거기 연화장 카드에다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뭐도 넣어서 보내? 아, 이렇게 체크도 좀 넣어서 보내고, 아, 그러다가 또 우리 집에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어머니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와서 찾아다 보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동시에 김성철 목사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분은 어디로 갈까요? 저한테 올까요? 자기 자식한테 갈까요? 아이고, 질문 어려운 거 아닌데. 진짜 쉽잖아요. 저는 절대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자, 1번 자식한테 간다. 2번 김성철 목사한테 온다. 답은? 여기서밖에 소리가 안 들리네. 1번이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자녀가 저보다는 아무리 김 목사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 자녀한테 가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목적 중에서 우선순위라는 게 보면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의 first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시떨기밭은 거기에서 달라요.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로 밀려요. 내가 재물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갯돈을 부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당장 갯돈
거기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하나님 예배하러 가고 주일날 교회 가고 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내가 골프를 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도 교회 가는데 하필이면 일주일 동안에 너무 바빠갖고 골프를 한 번도 못 쳤네. 그러니까 한번 골프를 쳐야 되겠는데 날씨가 주일날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예배는 합니다. 골프 치는 예배는 하는데 어디서 해요? 저 푸른 초원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1순위일까요? 2순위일까요? 골프 치는 것에 밀렸잖아요. 그게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산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관심도, 말씀에 관심도 있죠. 말씀도 정말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자신의 문제와 결부될 때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는 겁니다. 가시떨기 밭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됐든지 믿음의 결실이 됐든지 이 결실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좋은 땅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좋은 땅은 무조건 좋은 땅, 옥토는 씨가 뿌려지면 그것 자체로 뭐가 돼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초청해서 들었어요. 그 말씀을 새겨볼 때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더듬어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에 막혔던 문제의 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믿음의 결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의 밭은 어떤 길가밭인지 아니면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이 땅을 확실하게 갈아엎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